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지금 사랑 잊으리. 며칠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ere's by a throne,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 brought us through.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How could I forget His love? How could I forget His mercy? His satisfied, His satisfied, His satisfied my desire.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 brought us through.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얘네는 생각해보라. 나를 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어 힘있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목사님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드리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끌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로 그 부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성도를 향한 은혜와 평강의 인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성도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서두에 인사 말씀, 문안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은 그 문안 인사와 감사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인데, 지난달에 이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개해 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목회자는 언제 감사하게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잠깐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언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 세 가지의 목회자의 감사가 4절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기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의 욕구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의 목양을 받는 성도님들로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감사의 제목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의 세 가지의 내용을 보기 전에 바울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바울이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많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의 한편에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손에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근심과 무거운 염려의 짐이 바울에게 항상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인생 전체를 몰두해서 관심을 갖고, 바울이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대상은 그의 부모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바울의 몰두하고 있는 대상은 오직 교회였고, 오직 성도였어요.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이유도 교회와 성도 때문이요, 항상 근심하는 이유도 교회와 성도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4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이 더 컸지만 믿음으로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쓸 때,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근심과 염려가 극에 달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이 페르나와 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가 너무 젊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죠. 그 아들이 그 젊은 자기의 법적인 엄마와 결혼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그냥 덮었어요. 왜 덮었을까요? 소문에 의하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았대요. 돈이 많아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대요.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야, 내가 더 기도 많이 해. 내가 더 은사 많이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직접 배웠어. 너는 아볼로한테 배웠잖아. 야, 너는 바울한테 배웠냐? 나는 예수에게 직통계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예수에게 속했다. 지가 더 잘났다고 신령하다고 난리치는 이 바람에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뭐 때문에 찢어졌습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예수님 때문에 찢어졌습니까?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9가지의 은사가 다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교회였어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왜 최고의 싸움판이 교회가 됐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억누르면서 믿음으로 도리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이 편지를 쓸 때 이 몇 년 6개월 정도 뒤의 일이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 때문에 근심 안 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결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서는 그 근심과 염려가 해소되어지는 바울의 그 심회를, 솔직한 심정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통을 억누르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라고 4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목회자요 성도로서 이 덴버시 장로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많아요. 그러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현재에 더 어려움이 크고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억누르시고 하나님에게 먼저 우리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어려움에 바울과 성도들이 동참했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도 하고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 고린도 교회가 동참되어졌던 것처럼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마침내 회개에 이르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근심을 좀 해야 돼요. 무슨 근심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그 근심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르는 근심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근심이 있는데 다른 것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에 이르기 위한 근심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근심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숨 쉬고 목숨 붙어 있는 한 그 외의 것들은 살면 사라져요. 하면 해결돼요. 근심을 하되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좀 하시라고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근심이에요. 참된 근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염려는 십자가 앞에 던져 버리세요. 집어 던지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근심을 집어 던져라. Cast away your worries. 우리의 근심을 그냥 십자가 앞에 집어 던져 놓으세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기 위한 근심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감사의 열매를, 감사의 합격품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되신 분들은, 비정상적이지 않는 분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잉태되는 순간부터 정말 그 잉태의 순간이 얼마나 좀 신비롭고 그 아이의 뱃속에서 그 생명의 맥박 소리를 들을 때의 그 어떤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신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잉태되어져서 해산하고,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많이 아프잖아요. 2돌까지는 지독하게 아파요. 응급실도 여러 차례 가고 많이 병치레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키워지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자라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때 여러분 제일 만족감과 뿌듯함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랬더니 침대에서 누워서 잘 때 제일 예뻐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애기 때나 그렇죠. 다 커가지고 맨날 침대에서 잠만 자는데 뭐가 이뻐요. 언제 제일 부모로서 뿌듯하십니까? 이제 자녀들이 커서 자기 할 일 스스로 잘 해나갈 때 더 이상 만족하고 바랄 게 없죠. 근데 어떤 부모가 내가 너 낳아서 길러준 값을 갚아라. 내가 나이 먹고 은퇴해서 할 일 없으니 내가 너 길러줬으니까, 내가 너 낳아서 길러줬으니까 너 이제 나한테 갚아. 내가 너 길러준 값 갚아. 그러는 부모님들 있습니까? 이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회개하세요. 자식들한테 뭘 바래요? 뭘 바랍니까? 열심히 돈 벌 때 은퇴 자금도 마련해 놓으시고 병원비도 마련해 놓으시고 용돈도 마련해 놓으세요. 왜 자식들한테 바랍니까? 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게 서로한테 좋더라고요. 서로한테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결국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 돈 때문에 싸우대요. 그러니까 아싸라게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세요. 요거는 병원비, 요거는 은퇴 자금, 요거는 60살 때 갈 여행 자금, 요거는 70살 때 갈 여행 자금. 자식들한테 그 손 벌릴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죠? 자식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영적인 자녀로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감사했을까요? 세 가지의 감사를 드렸어요.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그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없어질 때 목회자는 좌절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 어떤 감사, 어떤 성도로서의 이 합격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첫째로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은 성도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질 때, 성도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감사했어요. 5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고린도 안에는요, 그 고린도의 아덴이라는 곳은요, 수사학,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변증학자들, 철학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변론가와 수사학에 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면뿐만 아니라 모든 고린도 교회의 삶의 면에 있어서 그들이 받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도 성도들의 어떤 면을 보고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내가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뭐 나쁘진 않죠. Not bad. 그러나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런 감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을 통해서 감사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런 고난이 왔는데 저 고난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봐라. 야, 대단하다. 정말 예수의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별것도 아닌 시험에 꼬꾸라져가지고 KO패 당하는 성도를 보면요, 진짜 안타까워요. 아니,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 시험 앞에 넘어지지? 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지? 왜 자기밖에 모르지? 왜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지? 평생을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실패해서 실패의 연속으로 살아왔음에도 왜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지? 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지를 못하지? 자기 힘으로 평생을 살아서 실패의 인생을 살아서 정말 변변치 않은 사람이 지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이름을 아직도 찾을 줄을 모르지? 왜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지를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 어머니 얘기해요. 어머니. 평생을 돈 하다가 돈의 올무가 되어 자식들과 친인척들의 인생을 통째로 망쳐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예수를 찾지 못하지? 왜 아직도 돈 하면서 인생을 사시지?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사시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 견고히 뿌리내는 모습을 보고 핍박 중에 인내하고 고난과 시험이 왔는데 그거를 확 이겨내고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세우기 잘했고 목회하기 잘했다. 정말 기쁘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30년, 40년을 믿어도 조그만한 시험에 걸려서 시험 들고 조그만한 고난이 오면 KO패 당하고 성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박살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저도 좌절이 돼요. 왜
오래 믿은 성도가 그 믿음을 못 쓸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성도에게 몰두하고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가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무너지면요 목회자가 정말 힘들어요. 좌절되고 낙심돼요. 왜? 목회자는 별 수 없어요. 목회자의 영광은 교회이고 목회자의 영광은 면류관은 성도예요. 뭐니 해도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고 영광이지, 부모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세상 일이 잘 되는 거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삶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큰 위로와 감사를 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요 면류관으로 합격품으로 여러분 만들어져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감사드렸던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요, 성도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와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는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났습니다. 무슨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병고침과 능력을 행함과 그리고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과 예언과 통역의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이 세 가지의 은사는 그 성령의 사랑이랑 화평 온유자비 양석 인내 절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9가지의 은사의 동전의 양면의 은사예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는 지적인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이분들은 기도하고 찬송 안 해도 성경을 주구장창 읽을 때 묵상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영문별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아도 성경만 읽고 묵상할 때 지혜와 지식과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적인 분들은 기도를 해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해도 남들보다 튀게 아멘을 하고 찬양을 할 때도 목소리가 찢어져라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그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조용히 찬양 못하고 기도 못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 분들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표현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때 방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나라의 방언들이 나타나고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변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기도할 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묵상 못합니다. 나가서 움직여야 돼요.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당 예배당에 앉아서 백날 기도해봤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나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손발의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은사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가 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내가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이렇더라. 저는요, 제 모교회에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면 다 돼요. 방언? 저도 방언하는데 하루 종일 방언해 보십시오. 열매가 맺히나.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루 종일 해보세요. 그거 통변하지 않으면 자기도 뭔 뜻인지 모릅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걸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성경 한마디 묵상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결국 인간의 교만으로 변질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긴 했어요, 결국에. 그러나 그 시작은 잘 됐어요. 그들이 은사를 받고 예수의 재림을 막 사모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신유, 능력, 병고침의 은사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은사예요. 그러니 이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재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도록 역사하게 하신 그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해지고 예수에 대한 재림의 기대가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일하는 일꾼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서 우리 그 예수의 재림이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은 재림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살기 바빠요. 예수의 재림은커녕 재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뭐에 매여서 그렇게 바쁘게들 사시는지, 진짜 예수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감사한 것은 8절로 9절에 보면은 성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했어요. 바울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 이것을 볼 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점점 영적으로 막 성장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래 믿은 분들이 어떤 때는 더 못 믿을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도 저희 학생들, 제자들 수련회 가가지고 뭐 술, 담배 뭐 동성애 하던 이런 애들도 와, 그날 가가지고 방언받고 뒤집어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입에서 막 더러운 것들을 막 토해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술, 담배하고 마약 먹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을 받을 때 은사가 임하는데 입에서 막 토사물들을 막 토해내더라고요. 왜 이게 토해내면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해져요. 정신이 온전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도 끊어지고 뭐 담배, 마약, 본드 이런 것들, 술, 담배들 다 끊어지는.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모태신앙에 믿었던 아이들보다도 급속하게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체험적으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응답도 빨리 받아요. 즉각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들 전부터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교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정말 눈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조상 제사가 집안에 끊어지고, 어떤 아이는 명절에 조상 제사, 할아버지 할머니 찾으러 인사드리러 갔다가 주일학교에서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 할아버지한테 뺨따기를 얻어맞았어요. 그 이후로 인연이 끊어져 버렸어요. 할아버지한테 친손녀가 뺨따기를 얻어맞, 하나님 우상 숭배라고, 그 우처상 제사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그 아이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흠이 없는 자녀들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흠이 없는 장성한 자녀들로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독립적인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가는 성도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러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는, 그런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은사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교회, 그들이 들은 바의 교훈이 그들의 삶의 깊은 뿌리와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성도를 바울이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근심이 있지만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회개함에 이르는 근심과 회개를 통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것이 뭡니까? 목회자의 근심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회개에 동참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방향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염려를 함께 여러분 붙들고 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꿈꾸시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러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의 뜻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타락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사로 재림에 대한 열망이 점점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합격품들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인증받는 그러한 성도로 여러분 거듭나질 수 있도록, 바울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그러한 감사의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그러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성도님들도 그러한 감사의 열매들로 나타나실 수 있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 폐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